할렐루야. 아멘. 금요 불러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이곳에 예배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마음가운데 있는 고민들, 또 염려들, 생각들, 모든 인생의 물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답이시고 주님이 이 모든 순간에 승리해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주님이 열쇠가 되어달라고, 그리하여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달라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십시오.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셔서 더 이상 내 문제로, 내 생각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고백이 오늘 금요 불러주신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케 하시고 주님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쉴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뜻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난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약속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주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주님, 이 땅을 위하여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님의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미 이루시고 곧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예배, 하늘의 귀한 것,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싶으셔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사람 한 사람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 없도록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불의 장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 가운데 그 임재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귀한 시간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울리도록 더욱더 그 화염의 크기가 커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하는 말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 우리 가운데 새겨져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귀한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역과 그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전이되오니 주님 더욱더 충만하게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든 시간들을 주님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 신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교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던 해,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던 해, 그의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우셨는데 그곳 남쪽으로는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청동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시로 만든 줄과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자신의 손에 들고 성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여라. 내가 보니 성전 밖으로 빙 둘러서 벽으로 쌓여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보통 자의 1규빗에다가 한 뼘 더한 길이를 1규빗으로 했을 때 6규빗이었다. 그는 그 벽을 쟀는데 두께도 높이도 그 막대기 하나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 한 문턱을 쟀더니 그 길이는 막대기 하나였고 다른 문턱도 그 길이가 막대기 하나였다. 문지기 방은 그 길이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그 방들 사이는 5규빗이었다. 그 문턱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들어서면 현관이 있고 안쪽 문이 있었다. 그가 안쪽 문의 현관을 쟀더니 그 너비는 막대기 하나였다. 그가 그 문의 현관을 쟀더니 8규빗이었고 문기둥들은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 문의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동쪽 방향의 문 안쪽으로는 문지기 방이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있었다. 세 방 모두 크기가 같고 문기둥도 양쪽이 다 같은 크기였다. 그가 문의 출입구 너비를 쟀는데 10규빗이었고 문의 길이가 13규빗이었다. 각 방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양쪽 다 1규빗이었고 그 방들은 한쪽이 6규빗, 또 한쪽도 6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쪽 방 지붕 끝에서 반대쪽 방 지붕 끝까지를 쟀다. 그 너비는 25규빗이었고 방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현관을 쟀더니 너비가 20규빗이었다. 문 주위와 문기둥까지는 다 안뜰이었다. 출입구 문 앞에서 안쪽 문 현관 앞까지는 50규빗이었다. 같이 합니다. 문지기 방과 출입구 안쪽 벽에 각각 좁은 창이 있고 그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 그 창틀은 안쪽을 향해 쭉 둘러 있었고 각각의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회복되는 환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시카고를 가시면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관람하는 배를 타는 건데 이 건축과 관계된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럼프 빌딩 바로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아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카고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나 색달라 보이는 건물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건물들, 아주 높은 빌딩들을 소개하는 그 투어의 첫 시작은 1871년 10월 8일 주일부터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물론 시카고가 이제 마천루라는 별명을, 마천루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지만 이 1871년에 있었던 화재로 인해서 도시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17,000채의 집들이 불에 의해서 타버립니다. 300명이 사망을 했고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는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허가 되었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그 폐허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복구가 일어나는데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설계하는 아키텍트들이 모여서 대단한 실험 정신들을 발휘하면서 시카고에다가 건물을 하나씩 짓기 시작하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 기술을 도입하고 또 그 앞서 도시 계획을 새로 짜면서 시카고가 과거보다 더 새롭고 더 강한 도시가 된, 건축이 유명한 도시가 된 그런 예가 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긴급구호 팀을 갔다 왔고 서울 온누리교회 전체에서 헌금을 했는데 2억 7천만 원 비전 헌금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두 군데 교회에서 4만 불의 헌금이 나왔대요. 이재호 목사님이 저보고 이 돈 빨리 쓰고 오라 그래가지고 또 9월 초가 되면 베네수엘라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15층짜리 건물이요 무너졌는데 벽은 다 사라져버리고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15개가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현장. 가끔씩 이제 꿈에 나타나는데 몸서리 쳐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폐허의 상태 가운데서 다시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 곧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불타서 잿더미가 된 곳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설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끝이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의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에 대한 환상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허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서 설계도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던 해,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던 해, 그의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우셨는데 그곳 남쪽으로는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청동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시로 만든 줄과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자신의 손에 들고 성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들 마음에 새겨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에 데려왔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여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 시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던 해. 두 번째,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던 해. 대략 25살에 에스겔이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됩니다. 9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망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이 30세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자, 성전이 불타고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곧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14년을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싶다가도 좀 지나면 그 혼란함들이 정돈되듯 하면서 없어도 사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시련을 당한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을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표정 관리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시련을 당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죽겠다 그럽니다. 네.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시련을 당하고 몇 년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네. 시련 당하면 못 산다라고 작정하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이 참 망각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웠는데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무너진 지 14년 되었는데 예배 안 드리고 14년 살아가는데 나중에 예배 없어도 그냥 무심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먹어버리면 성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 초급한 마음이 있어야 정말 벽돌이라도 빌려서 쌓아가지고 초라하지만 성전을 지을 텐데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배 없어도 된다, 은혜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성전이 다시 재건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게 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 곧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상과 환상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이 그걸 보면 깨닫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영성의 한계 내에서 그 환상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단박에 이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뮤지엄에 가가지고 똑같은 그림을 묵상하지만 해석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누구는 왜 호작질했냐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비대칭의 구조 속에서 신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이라는 것이 바로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다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상 곧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선지자 곧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수단과 방편으로 이상과 환상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에 말씀도 끊어져 버렸고 제사라는 제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환상도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답답한 때 사람들이 그냥 눈 감은 상태에 살아가고 귀 막은 상태에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처음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국에서 동생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학교 강의하고 마지막 촛불 예식을 하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거셔가지고 소리가 가나서 깜짝 놀라서 막 빛의 속도로 껐던 적이 있습니다. 제한에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나가서 대신 전화 좀 받아보라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가 아니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되었고 에스겔 자신은 25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환경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나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이 눈에 보이고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없더라도 환경이 좋은 시절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은 결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뭡니까? 자, 새로운 성전 입구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손에 모시로 만든 줄, 그리고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들고 문에 서 있는 모양이 청동같이 빛난 한 사람을 그가 만납니다. 청동같이 빛났다는 것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다라는 표현처럼 과거에는 가장 밝은 빛으로 등장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느낌이 한 번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손에 뭘 들고 있느냐? 모시로 만든 줄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줄자를 들고 있는 거죠. 성전의 외곽이나 먼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길이를 재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줄자에 비해서 조금 짧은 곳을 단번에 재려고 쓰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내부의 벽 두께나 방의 크기 등을 세밀하게 재는 치수를 재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전, 새롭게 세워질 성전 앞에 서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단박에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그 성전이 가장 중요하고 성전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 없이 14년을 그냥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성전 재건을 시작하시겠다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시려는 위대한 환상과 함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여라. 아멘.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들려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마른 하늘 밑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그런 일을 해서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가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더라도 돌을 맞게 되어 죽게 될지언정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선지자된 사명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언을 받아서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 이 환상을 선포하면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미움받겠습니까? 당장 바벨론이 에스겔을 삐딱하게 볼 겁니다. 바로 해방을 꿈꾸는 그런 인물로 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더 서러운 것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포로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본 사람은, 또한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비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소유하라고 주신 비전이 아니고 그것을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을 에스겔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다 출중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분명한 음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계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 성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5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성전 밖으로 빙 둘러서 벽으로 쌓여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보통 자의 1규빗에다가 한 뼘 더한 길이를 1규빗으로 했을 때 6규빗이었다. 그는 그 벽을 쟀는데 두께도 높이도 그 막대기 하나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 한 문턱을 쟀더니 그 길이는 막대기 하나였고 다른 문턱도 그 길이가 막대기 하나였다. 문지방은 그 길이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그 방들 사이는 5규빗이었다. 그 문턱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들어서면 현관이 있고 안쪽 문이 있었다. 그가 안쪽 문의 현관을 쟀더니 그 너비는 막대기 하나였다. 그가 그 문의 현관을 쟀더니 8규빗이었고 문 기둥들은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 문의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아멘. 자, 에스겔 앞에 나타난 모양이 청동같이 빛난 사람이 본격적으로 측량을 시작합니다. 먼저 사용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막대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길이 중에서 제일 보편적인 것은 1규빗입니다. 1규빗은 손을 편 상태에서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이게 대략 45cm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보다 좀 더 긴 규빗이 등장합니다. 보통의 한 규빗은 45cm인데 보통 규빗 말고 큰 규빗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45cm라고 치고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얹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이 한 뼘 더한 길이란 표현이 됩니다. 보통 자의 1규빗에다가 한 뼘 더한 길이. 그러니까 45cm에다가 대략 5cm를 더하면 50cm가 바로 큰 규빗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긴 막대기의 길이는 얼마냐? 큰 규빗의 6규빗이 된다는 거죠. 산수가 간단합니다. 50cm를 6번 하니까 이 막대기 길이가 3m가 되는 거예요. 3m. 그래서 1m짜리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벽을 재고 벽의 높이를 재고 벽의 두께를 재고 다니는데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대충 이 막대기 하나로 다 해결되고 딱 세 군데만 길이가 다릅니다. 5규빗이 나오고 8규빗 나오고 2규빗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막대기 하나 길이 6규빗 바로 3m의 길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형화되어진 길이를 가지고 뭔가를 재고 있다는 것은 신속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막 뭔가를 재면서 진도를 막 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일 먼저 성전 바깥을 두르는 담을 측량하는데 이미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두르는 담이 두께도 3m, 높이도 3m입니다. 제가 183cm니까 저보다 2배 조금 안 되는 높이로 높이도 그렇고 폭도 그만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보통 담이 아닙니다. 뭐 탱크가 와서 부딪혀도 잘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요새 성곽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깥에 있는 담벼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전 밖을 두르고 있는 담이 높이도 3m, 폭도 3m 두께로 쭉 두르고 있다. 완전한 밀폐는 아니고 분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성전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세상의 어떤 기운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치밀하게 방어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군사적으로 뭔가를 막고 있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막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옛날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속된 것에 침투를 받고 세상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실화를 계속 겪었다가 결국 외세의 침략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하시는 성전은 외부로부터 이처럼 분명한 경계로, 방어로 거룩함이 보존되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교회 갱신 운동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교갱협이라고 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주도하셨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갱신하는 일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운동에 최선봉했었던 교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호불호가 나눠졌죠. 이제는 3대 목사님, 알던 우리 동네에 있던 목사님이 가서 대한민국 장로교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계속 교회 안에 내홍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 내부는 너무나 문제가 없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배우는 지식과 지혜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질서가 무너지고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의 방법이 교회의 방법을 대체합니다. 그러면 성공이 믿음의 공식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시긴 했지만, 지난주에 창원에 계신 한 장로님이 이제 두 부부가 여행을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인사하고 가셨는데요. 이분이 아주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의 일가 친척으로 나름대로 또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인데 리타이어를 하셨대요. 근데 리타이어 하시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목회자,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펀드를 후원하고 시상하는 일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됐대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상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조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은 자신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외람된 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평가하실 건데, 본인이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양심이 떨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잘 몰랐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 주려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속에서 한 주간 동안 그분이 전해주고 가신 그 명함을 책상에 두고 나서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1000명의 사람의 평가 같으면 한 사람이 그냥 황홀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다가 50명만 좋아요를 눌러줘도 아마 우린 너무 흥분할 겁니다. 내가 만들어 올린 틱톡 영상에 100만 뷰가 있다 그러면 막 우리 아들 정말 영상의 천재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직분이 섬김이 아니라 권리가 되고,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켜져야 되고 보호해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 깨닫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이 3m짜리 자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성전 벽을 재어보고,
자신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에 맞는가? 3m까지 될 필요도 없겠죠. 30cm가 되더라도 날마다 그걸로 재어보고. 왜 큐티해야 됩니까? 왜 말씀 읽고 왜 묵상해야 합니까? 올해 초에 시작한 사사기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게 된 이 에스겔서 큐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무당이 그 칼 위에, 날카롭게 깎은 그 칼 위에 올라 칼춤 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든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젠가 나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는 거죠. 나의 삶을 분명히 잴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먼저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누구 말처럼 뻥이요가 되고 맙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림이 없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해석하고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해석 아닙니다.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한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오래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도 풀 수 없는 질문이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만한 인생들은 모든 걸 다 안다 그러고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욥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짜 음성을 들으면서 욥이 깨닫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욥은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큰 소리가 나던 그 순간에 욥은 자신이 듣지 못하는 소리 속에 그냥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지만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이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쪽 방향의 문 안쪽으로는 문지기 방이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있었다. 세 방 모두 크기가 같고 문기둥도 양쪽이 다 같은 크기였다. 그가 문의 출입구의 너비를 쟀는데 10규빗이었고 문의 길이가 13규빗이었다. 각 방 앞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양쪽 다 1규빗씩이었고 그 방들은 한쪽이 6규빗 또 한쪽도 6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쪽 방 지붕 끝에서 반대쪽 방 지붕 끝까지를 쟀다. 그 너비는 25규빗이었고 방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현관을 쟀더니 너비가 20규빗이었다. 문 주위와 문 기둥까지는 다 안뜰이었다. 출입구 문 앞에서 안쪽 문 현관 앞까지는 50규빗이었다. 문지기 방과 출입구 안쪽 벽에 각각 좁은 창이 있었고 그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 그 창들은 안쪽을 향해 쭉 둘러 있었고 각각의 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아멘. 마지막 16절까지 가면서 청동처럼 빛나는 사람이 보여준 성전의 식양이 등장합니다. 각 방들의 규모를, 구조를 설명하지요. 1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것 한 가지 꼭 하나 찝으라고 하면 바로 측량한 천사가 향했던 동쪽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 보면 동쪽 문이 바로 햇볕이 떠오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통과하시는 문, 하나님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하시기를 하나님의 문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빛이 들어오는 곳부터 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문지기의 방과 출입구 안쪽 벽에 각각 좁은 창이 있었고 그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 좁은 창, 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빠진 웅덩이가 나오죠. 형 10명이 요셉을 웅덩이에다 집어 던집니다. 근데 마침 물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물이 채워진 웅덩이였으면 요셉이 익사했을 겁니다. 근데 물 없는 웅덩이였기에 요셉은 아마 음식을 못 먹어서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 빠진 물 없는 웅덩이에 그래도 뚜껑은 안 덮고 갔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웅덩이와 구덩이인데 위가 뚫려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뚫려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도 보면 이렇게 떠다니다가 창을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네, 당연하죠. 옆에 있는 창 열면 물이 쏟아져 불어 들어오니까 위에 있는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 갇혀서 감옥문을 열고 나오며 인간의 궁급한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신데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문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햇볕조차 잘 들지 않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칩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햇볕 들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등잔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깜깜한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빛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면서 쇠키나의 영광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상황이 개선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함으로 행복한 것이고, 내 인생이 비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펴서 바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으로 함께 나아가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환상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은 그 자리에 이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낌표를 붙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는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회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창문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시절에 포로가 된 지 25년이 되고 성전과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가 되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환상 이상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열심도 내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한 것이 당연지사인 것처럼 이제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회복도 자신들을 향해 찾아올 수 없다고 단념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었던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측량의 줄자를 들고 새로운 성전의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성전이 지어져야 될 것인가, 외형의 성전보다 먼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청동처럼 빛나는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하나님의 줄자와 하나님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또한 이런 환상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큰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실 소망의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주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저녁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밝은 빛을 보이시고 가장 큰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망하여 단념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는 그때라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깨우시며 참으로 중동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바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는 것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쓰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념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곳에도 살 길을 내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몸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에스겔 37장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부터 빼앗은 무기로 7년을 장작더미로 태우고 그 시신을 정리하는데 7개월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말미암은 대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시며 이 궁금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 얼굴을 너희에게 돌리지 아니하노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임하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덤을 열었던 것처럼 천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덤의 문을 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기도의 제목들과 또 이 저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며 천둥과 번개와 같은 소리로 우리 인생을 깨우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단념하고 포기하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여러 상실과 여러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고 신뢰했을 때 잃어버린 가방을 되찾는 역사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기대하고 계시고 마치 길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린 우리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10여 분 정도 같이 동성으로 또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찾아가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사랑하신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하시고 가장 절망적인 곳에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환상을 쫓아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산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비를 준비하십니다. 인생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사막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와디와 같이
아주 바짝 타들어간 광야의 사막을 지날 때에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금방 그곳에 강이 되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정직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경계가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두르고 있는 담장으로 인해 들어올 수 없도록 막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비록 우리가 세상의 무명자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조차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나 차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전통의 화살들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서 청년 선교사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참석한 150명의 이 북미주에 있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을 것입니다. 그 꿈이 공동체와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정화와 거룩함과 그리고 차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그날이 말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청년들의 눈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인생을 복음으로 매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 교회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임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왼전할 것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절벽으로 지켜주옵소서. 주여 3m의 장벽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명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주님의 드라이브 홀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없어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요구하면 없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겠다 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카운트다운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을
주께서 의하게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과 말씀이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영적인 무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소명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 또한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미주 땅에 세워진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중남미 선교입니다. 가까운 멕시코로부터 시작해서 10개 정도의 나라에 우리 팀 아메리카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곳에 제자들이 훈련되어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사회 각 곳에 좋은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로 후원하고 있는 쿠바 그리고 멕시코 부에울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육로를 통해 선교하고 있는 티와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주권을 잃어버리고 공산화되어져 있는 니카라와 같은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북미주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와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하여서 과테말라를 이루고 온두라스를 이루며 그 다음 니카라과를 이루어가며 주님 그곳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 또 아버지 그곳에 또 베네수엘라가 있고 그곳에 페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곳에 하이티가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나라들 속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로마 가톨릭이 야매되어서 참으로 성모를 섬기는 이단의 신앙들로 되어져 버린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며 그 땅 가운데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쿠바의 차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사랑 아이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공산주의 철의 장막과도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들이 꺾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멕시코 부에블라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ITP 신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이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졸업생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로스 목사를 비롯한 티와나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링컨시터 마을 초등학교를 축복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기억하여 주시오며 주님 참으로 니카공화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이티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오 페루를 기억하여 주시고 콜롬비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네수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진 회복과 회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콜롬비아가 또 지진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땅의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칠레 이르기까지 참으로 아버지의 모든 나라들 위해 주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남미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같이 간구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녀처럼 찾으십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좋은데
부모를 찾겠다는 열심으로 자꾸만 돌아다니다 보니 길이 엇갈립니다. 나중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부모를 만날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부모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숨겨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또한 함께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